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받으실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이 주 아래 엎드리네.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리. 오직 주만 사랑해요. 오직 주만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받으실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이 주 아래 엎드리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리. 오직 주만 경배
크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나 주님께 경배하리. 왕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께 경배. 내 영으로 경배. 나 주님께 찬양하리. 나 주님께 찬양하리. 왕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께 찬양. 내 영으로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리다. 나 주님께 경배하리. 왕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께 경배. 내 영으로 경배. 내 영으로 찬양. 내 영으로 찬양. 내 영으로 경배. 내 영으로 경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는 편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서신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도와 성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져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서로 힘이 되어줄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시작하면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할례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권세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젊음이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례와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증표로서의 육체적 표식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행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육체의 표식을 그 육체에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손뿐만 아니라 내 집에 내가 혹시라도 돈을 주고 사온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표를 주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준수해야 될,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이라고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할례를 뭐로 대처하냐면 세례로 대처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나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일치를 우리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속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기에 성화의 삶으로서의 언약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할례를 그러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이 강조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난지 남자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음을 통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칭찬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행했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이었기에,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넘어서 오늘 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파워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띄워주시고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의 범죄를 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그들까지 뭐가 주어지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환경적인 박해가, 핍박이 주어집니다.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시대 속에서 보면 경제적인 제한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 권력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재판에 서게 되어지면 억울한 재판의 결과를
그들이 받게도 됩니다. 자신들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서 어긋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옥에 가두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들을 열심당원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신앙적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멸시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주어질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를 구원자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 예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순간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잠시 주춤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는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초반부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3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 먼저 육체로 모양을 낸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먼저 육체의 모양을 낸다 하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 자신이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목적과 이유가 자신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친구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잘한다,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칭찬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칭찬 안 해준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하기에 참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칭찬,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이 사람들은 바로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까도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신실한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칭찬거리가 되어졌고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에요. 아직 기독교가 더 많은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동안 살아있거나 태어났거나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중에 이방인이었거나 다른 민족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율법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이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많은 전도했던, 개종시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이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게 한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날마다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의 모습들은, 오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유대교로 이끄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과 그 자랑거리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십자가에게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육체적인 모습들을, 열매들을, 형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랑하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함을 따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을 전도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존재적인 가치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뭐랍니까? 거듭남이며 중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음이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음이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며 나타날 때에, 그게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 십자가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듭남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와서 말씀하셨죠. 명함에다 40일 금식한 몇 번 했다고 써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냐는 겁니다. 거듭났느냐. 그리고 그것이 더 거듭남의 모습들이, 거듭남의 능력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좀 못 나타나도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 되어졌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예배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고요, 할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가 물론 중요합니다. 육체의 세례 받아야죠. 그런데
못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례 받지 말라는 게 그럴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례를, 육체의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 얘기입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했고, 진정 내 죄악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힘써도 못하고요, 참아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 우리의 어떤 본질, 우리가 가진 직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그 생명이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때는 물론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되,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자랑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그냥 어렵게 말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형벌과 모든 것들에서 이젠 다 죽은 바 되어졌다, 못 박힌 바 되어졌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주는 모든 그 혜택과 자랑과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못 박히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그 죄로 인한 형벌과 그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 모든 기준과 가치관과 모든 자랑이 다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의 자랑이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뭘 자랑했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걸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가문에 태어난 걸 자랑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했다고 모든 걸 다 배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엘리먼터리 스쿨 6년이라는 시간을 걸치잖아요.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을 거치면서 그 과정들을 배워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입학한 것처럼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을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바뀌어지고 배워가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존재적인 가치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형태는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참 원래로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동안에 가졌던 습관이 참 잘 나타납니다. 원래로 잘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존재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자기를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적인 자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것 자랑이 아니고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된, 나의 구원의 가치가 된,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된 그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 왜? 나를 변화시킨 건 그 육체적인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그 육체의 자랑이나 가문이나 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아니요. 단순히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라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랑이 내가 없앨라 그러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내 자랑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점점 세상에 주는 성공과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요 십자가를 통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성공과 지위에 대한 만족을,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면서 진정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을 주고 영혼의 가난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일반성과 보편성을 중요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코어 축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불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보편성, 그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느 누군가는 능력이 없다라고 멸시하고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걸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부른다는 거예요. 가사는 알겠는데, 가사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익숙히 있고, 그 다음에 가사가 마음에 확 와 닿는데 그 음을 따라 부를 수 없다는 지금 안타까움이 제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전 수없이 고민해 봤어요. 내가 왜 이민 목회 자리 속에 있을까? 나는 이민 목회에 적합할까? 점수를 준다면 저는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 자랑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서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 이민교회 보내십니까? 이민교회 어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면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세우신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 너는 거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실력을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가문에서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재주가 때로는 한순간 찡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왜 구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